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이고요. 먼저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영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심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예, 아멘. 자, 앞에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바울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고난, 고통, 불행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다. 또 불행하다라는 느낌까지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영성으로 이겨내야 돼요. 다시 말해 멘탈이 좋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번역된 표현도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분을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많은 부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아 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렇게 봐야 되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게 이제 고난이 대충 그냥 뭐 어느 정도 힘든 걸 의미하지 않고요.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받는 것을 성경이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복음에 헌신해서 죽을 각오로 사역을 해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 수가 충만하게 차야 세계복음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이 죽기까지 복음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UFC의 이종격투기예요. UFC.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파이팅 클럽. 이때 그 2패 챔피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를 거의 안 하고 챔피언이 된 이스라엘 아데사냐라고 있어요. 유튜브 쇼츠에 보면 성공 비결이라고 올라온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시합 중간에 이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잠깐 담았어요. 근데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아세요? 싸우는 중간에
이렇게 자꾸 되뇌이더라고요. I have no problem. I am prepared to die. I am prepared to die. 싸움 중간에 문제 없어. 난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되뇌이더라는 거죠. 그게 성공 비결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목숨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일꾼을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서든 선교단체에서든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는요. 복음이 구약 때에는 감춰져 있다가 신약 때에 비로소 나타났다, 발표됐다는 의미에서 비밀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는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는 뭐 비밀이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습니다. 복음으로. 뭐 신비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오묘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다 드러났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모든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인도 온전히 행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 여기서 어려운 거는요. 예수님처럼 많이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명확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알면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안 되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예수님처럼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되 온전히 전하는 자가 있고, 누가 봐도 온전히 전하는 느낌이 아닌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모든 말씀을 전하느냐, 부분적으로 아는 말씀만 전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이 있고, 누가 봐도 사역자라고 볼 수 없거나 애매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있고, 이거는 뭐 사역자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전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흔들려요. 온전히 모르면 교묘한 말에 흔들린다 이거죠. 왜? 애매한 자니까. 명확하게 하면 명확하게 행하겠죠. 명확하게 알면 온전하게 행하겠죠.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명확하고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
사실 정확히 알면 정확히 행하겠죠. 그게 온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완전한 자란 완연한 사역자라고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구비된 사역자. 그래서 온전히 사역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할 수가 있고요.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을 다하여는 전투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로, 전투적으로 수고함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풍성한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완전한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듯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더욱 복음을 위한 연합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복음을 완전한 확신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고 슬픈 소식이 전해와요. 예?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 이 사람이 딴 일을 하다가 이제 복음에 좀 소홀하다. 뭐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옅어지면 연합도 잘 안 되겠죠. 딴 일을 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저 사람은 슬쩍 복음이 아닌 쪽으로 갔어. 연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음을 안다는 거, 온전한 복음을 안다는 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그런 내용물이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달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주예를 하다가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부 때 엄청 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꾼 되다가 보통 다들 이제 가정에 힘쓰고 월급에 힘쓰잖아요.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주 조금 알았던 거죠. 복음이란 복음에 헌신해야 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하다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떨어져 가고, 대학교 가서 떨어져 나가고, 결혼해서 떨어져 나가고, 취직해서 떨어져 나가고, 애 낳고 떨어져 나가고.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바울은 3절에 이르러 골로새 교인들의 미숙함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교묘한 말, 즉 설득력 있는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교회들의 강력히 역사하는 교묘한 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지금도 교회들의 강력히 역사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인데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과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네, 묵상할 때는 뒤도 좀 봐야 돼요. 예?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율법도 행하라. 율법주의. 두 번째는
세상 것들도 취하라. 강력합니다. 자,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행하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면 더 좋지 않겠냐? 어때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둘 다 가지면 좋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함정이 뭐죠? 자, 율법은요, 구약적인 거예요, 그죠? 자, 구약적인 거는 많은 부분 이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말하자면 뭐 다윗 왕국 그런 거죠. 솔로몬적인 거죠. 그런 거.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데, 그런 세상 것들도 취해라. 어때요? 취하면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돈도 많고 세상 권세도 있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추구하면 좋죠? 좋아요. 말은 돼. 함정이 뭐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해서 그것으로 복음을 위하면 좋죠. 함정. 그거 하다가 인생 다 간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볼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경찰청에서 많이 봤는데 내가 지켜봤어요, 가만히. 저 사람은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언제까지? 아니, 치안 점검에서 제대하더라고. 아니, 나는 뭐 언제 할 줄 알았어. 아니, 근데 타이밍이 안 나요. 올라가기만 하지 복음을 위해서 살진 않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계속 국회의원 출마하고 있어.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인생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지켜봤다니까. 저분은 할 것 같아. 저분은 언젠가 복음을 위해서 올라가서 할 것 같아. 아니, 안 하더라니까요. 언제까지?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 하려고 그럴걸요? 대통령 안 되잖아요. 대통령 안 될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함정은 거기에 있어요. 아니, 뭐 연예인 돼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언제까지? 연예인이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간 거예요? 장동건? 장동건? 그 친구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비? 비는 월드스타도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때요? 교회 강력히 역사하죠? 언제 복음을 위해 살 거예요? 세상 것 취하다가.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거에 취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게 속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속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혹됐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적인 것, 즉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마음이 더 많아서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혹된 거죠. 그러니까 속은 게 유혹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 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걸 원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덮어씌우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 두마음이 있다, 또 탐욕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순수하고 온전하게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겠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간사하게 다른 것을 추구하겠죠. 이런 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복음에 헌신해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위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위하겠다. 다 속는 거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속여? 물론 속는 사람이 또 속아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
순전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에 그렇죠. 이게 질서 있게 행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복음에 순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 질서에 따라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굳건하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로 행하는 거다. 이게 질서 있게 행함이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게 복음을 위해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는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하게 하길 원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길 원한다.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직결되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 방심하지 말고 이 주의 길로 굳건하게 끝까지 행해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지만 너희가 속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든가요? 결국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죠. 그냥 마음 먹고 헌신한 사람 외에는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요. 또는 교회만 다니는 정도? 요 정도로 다 전락을 해요. 가만히 여러분도 지켜보세요. 그냥 딱 마음 먹고 난 복음을 위해 살리라. 이게 헌신한 사람 아니면 아니 통계를 내보시라고요. 거의 이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점점 그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60세나 70세까지만 봉사해. 그리고 나서 은퇴하면 또 안 해.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신기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우리 이제 경찰선교회도 회장님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분들은 신기하더만. 뭐 국장님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뭐 재개발 쪽으로 힘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무원이야. 천상. 뭐라고요? 직책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해 그냥.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거 봐요.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냥 자리 주면 열심히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게 헌신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명예를 위해서 일했나 보죠. 진짜 막 마음이 막 이제 복음을 위한 마음을 들끓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냥 바울은 완전히 그냥 복음에 빠져들란 얘기예요.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빠져들어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든가요? 어중간하게 동참하던 자들이 간만 보다가 그만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봐요? 사역자 되면 어떻게 되지? 자꾸 보는 거야. 자기가 딱 하려고 마음 안 먹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잘 사나?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복음에 빠져들진 않고 보는 거야. 사역자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런 거. 사역이 잘 되나?
요즘 이 시대에 잘 되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거 간 보면서 신학교 갈까 말까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말씀에 헌신할까 말까, 이거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주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선택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간만 보는 거야.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죠. 아예 그냥 복음의 인생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안 전하는 수가 있어요. 왜?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에?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나는 다른 기술이 없다. 에? 나는 복음 전하는 거에 외에 다른 뭐 의미가 없다, 내 인생에.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주 나름 신앙 좋은 이제 자매가 저랑 과외 회사에 다녔죠. 얘기를 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과외하는 것도 의미가 없대요. 근데 계속 과외해. 뭐야 그건 또.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도 있나요? 있다니까요. 과외를 하지 뭐 복음을 전하겠어요? 과외를 실컷 하고 뭐 교회 다녀라 이 정도겠죠. 그 중에 몇 명한테 좀 예수님 얘기 뭐 10분, 20분 하겠죠. 그게 무슨 완연한 사역자예요. 과외하는 사람이지. 그걸로 돈 버는 기술이 있으니까 복음을 살짝 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헌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헌신자를 만들겠어요? 여러 형태로 속입니다. 이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과외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 좋겠지. 이것도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과외와 멘토도 했지만 우리 전략은 그게 아니었죠? 45분 말씀 전하고 45분 서비스로 공부 가르쳐, 이런 전략이었지. 우리는 뭐 2시간 동안 과외하면서 10분 복음 얹는 게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얘가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다. 하지 마라. 에? 이거 하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서비스로 주는 거다. 그래서 5만 원만 받는다. 이랬던 거죠. 그 정도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만대니까요. 결국에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냥 복음에 빠져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완연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구원에서 끊기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이 오직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온몸을 복음으로 채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로 가는 순종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어제 말씀드린 거 그대로이고요.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언제죠? 12월 31일 오후 7시. 그래서 우리 숙소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많이 독려하셔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연말에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또 각오도 다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뭐 윷놀이라도 할까요? 아, 싫어? 그럼 화투, 미나투 이런 거 재밌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죠? 섰다? 에? 섰다. 이런 것도 좋아요. 10원짜리 해가지고. 에? 아니, 10원짜리 시시하면 100원짜리 해가지고, 한번 즐겁게, 100원짜리는 뭐,
도박이 아니에요. 경찰 출동해도 그냥 갈 거야 아마. 근데 이제 100원짜리를 칩으로 생각하면 이제 잡아가겠지. 예. 섰다도 재밌어요. 1년에 한 번. 어때요? 100원짜리 CC 1000원짜리? 판돈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예? 아, 그거 재밌겠다. 한번 섰다로 한번 할게요. 괜찮죠? 예, 섰다 좋다. 섰다는 룰이 간단하니까. 위나투는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포카가 더 재밌는데. 그쵸? 포카. 포카 아세요 다? 포카로 하죠. 저기 은영점이 포카 알아요? 할 줄? 섰다는. 그럼 뭐 노름 중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포커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 할 수 있는 게 포카지. 그래요, 포카. 예. 그래요. 프라우스가 스트레이트 이겨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거 뭐죠? 모양 같은 거? 프러쉬도 이겨요, 그죠? 예. 자, 그럼 포카로 하고, 이제, 교재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한 4명씩 짝 지어가지고, 예, 돈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친해지겠다. 예. 그거 이제 한 12시까지 할게요. 예, 새 가구 이렇게 다지고 12시까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매년 기술력이 늘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정 때 어디 갈지 또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예.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행사를 했더니 부흥이 임했죠, 오늘. 예. 근데 제 불만은 여행을 갔다 오면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 행사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행사를 뭐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행사는 하면 좋은데 귀찮아요. 그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지금 연말하고 하여튼 1월 1일을 맞이해서 행사가 2개나 더 있어서 예, 감사하고요. 이럴 때 또 더 친해지고 또 마음이 또 우리 단체에 우리 교회에 또 더 많아지기를 또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손수 모범되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임과 그것이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고 참으로 하나님들처럼 복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